요즘 우리가 뉴스를 켜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끊이지 않는 전쟁과 폭력, 그리고 부패한 지도자들의 이야기들, 그리고 약한 사람들을 외면하는 구조적인 불의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변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의를 지키는 성도들의 모습보다 적당히 세상에 타협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더 평탄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이러한 질문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실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일까? 이 하나님이 침묵하는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들게 됩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마주할 요한계시록 16장의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이 일곱 천사가 일곱 대접을 쏟는 이 장면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이후에 임하는 그 진노의 심판이 실제로 역사에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단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지금 심판은 지금도 이 땅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심판을 피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며 또 그 심판이 내 마음에 어떻게 드러내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이런 질문을 한번 품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왜 임하실까? 그 심판은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리고 그 심판 앞에서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깨어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얼굴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은 실제로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심판은 단지 비유나 상징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서 우리는 더 이상 경고가 아닌 실제적인 심판의 집행이 시작되는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제까지 요한계시록에서는 일곱 나팔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부분적으로 임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이제 끝나고 진노의 대접이 직접적으로 쏟아지는 순간입니다. 첫째 천사가 쏟은 대접으로 이 사람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천사가 바다에 쏟자 바다가 피로 변해서 죽은 자들의 피같이 되고, 또 셋째 천사는 강과 물을 근원에 쏟아서 그것도 피가 됩니다. 그리고 다섯째 천사가 대접에서는 짐승의 왕자, 즉 세상의 중심 권세가 이제 어둠에 빠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혀를 깨물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상징적인 그러한 그림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죄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역사적인 개입이고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적인 이 심판입니다. 성경에서는 로마서 1장 18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늘로부터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나타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판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지만 결코 무관심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지만 반드시 그 날을 정하셔서 심판을 시행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으십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조롱하거나 무시하면서 설마 하나님이 지금 이런 시대에도 심판을 하시겠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분의 말씀을 헛되이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실제하시고
또 이미 임하고 있으며 마지막 날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부정한다고 해서 심판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하지 않는다고 해서 심판이 미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진리를 분명히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회개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로 임한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믿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나에게는 회개의 기회인가, 아니면 무감각함의 핑계가 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실제로 임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심판이 오시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 은혜의 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는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게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때때로 정의가 무너지고 제가 판을 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고 거짓과 불의가 오히려 이익을 얻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는 이러한 의문과 생각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왜 악인들은 저렇게 잘 되고 왜 믿음을 지키는 자는 이렇게 고난을 겪고 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우리의 마음에 분명한 답을 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감정적이나 분노나 무분별한 보복이 아니라 철저하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의로운 심판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히 5절부터 7절에 보면 셋째 천사가 대접을 물에 쏟은 후 하나님의 천사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하나이다 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단지 무섭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심판은 언제나 오늘 말씀처럼 합당하게, 즉 마땅히 행해지며 이유 없이 임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피를 흘린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선지자들을 조롱했던 그러한 자들, 악을 행하면서도 회개하지 않았던 자들에게 하나님은 정확하게 또한 그의 죄에 합당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오늘 7절에서 또 다른 음성이 이렇게 화답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더라 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늘에서도 이 심판의 앞에 어떠한 반론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이 참되고 정직하고 완벽하게 공의롭다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의지해야 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당장 보기에는 이 세상이 불공평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억울하게 흘린 그 눈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낸 그 삶, 남들이 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고자 선택했던 그 선택들,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심판 가운데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기에 우리는 보복하거나 분노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이 내게 부당해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끝까지 정직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동시에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속지 않으십니다.
겉으로 거룩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탐욕과 위선을 품은 자들, 사람 앞에서는 신앙인처럼 행동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감추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시고 의롭게 판단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눈앞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조건적인 분노가 아니라 철저하게 의로우신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은 정직한 모습이십니까? 여러분, 내 선택과 행동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점검하며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은 마음을 드러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고난을 당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내가 다시 새롭게 믿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고난과 심판 앞에서도 진짜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는 이들은 그 자리에서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마음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오늘 본문의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들의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의 대접 심판이 땅에 부어지었을 때 그들은 자신의 잘못되었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대적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단순한 감정의 분출이 아닙니다. 이들은 스스로가 누구 편에 서 있었는지를 자발적으로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히 징벌하는 기능을 넘어서 사람들의 내면, 중심, 그리고 믿음의 진정성을 드러내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또 고난을 당하고 징계를 받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겉으로는 신앙인의 모습이었지만 속은 세상에 붙들려 있던 자들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시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합당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 나의 내면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혹시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세상의 방식으로 살기를 꿈꾸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단지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고백을 하든 그 고백을 고난 속에서도 내가 정말 붙들고 있는지,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돌이킬 수 있는지를 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거울을 들이밀듯 묻고 있습니다. 너는 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돌이킬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을 때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공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이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외면하지 않으시지만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반드시 판단하십니다.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비방하지 않고 오히려 눈물이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심판은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서 결국에는 회개와 돌이킴의 자리로 부르기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심판이 다가오기 전에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열고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감춰진
죄, 위선된 신앙, 형식적인 경건에서 돌이켜 진정한 회개와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대접 심판이 부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장면은 단지 먼 훗날에 세상에 일어날 끔찍한 그런 재난의 예고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을 일깨우는 하나님의 경고이고 회개의 기회입니다. 세상은 지금도 하나님의 심판을 조롱하고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을 비방하며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로 임한다라는 것을 믿고 그 심판이 결코 충동적이거나 무분별한 것이 아니라 의롭고 거룩한 기준에 따라 행해진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진실함을 드러내시며 이것이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형식에 머문 신앙인지 이 시험 속에서 드러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정말 깨어 있느냐? 심판이 가까워져도 주님 앞에 정결하며 설 준비가 되어 있느냐? 너는 지금 이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느냐? 우리에게 끊임없이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을 바꾸는 은혜의 소리입니다. 그 심판을 듣고도 잠잠한다면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자리에 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깨어 있다면, 지금 회개한다면, 오늘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린다면 그 어떤 심판도 우리를 멸하지 못할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더욱더 거룩하게, 더 겸손하게, 더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괜찮다고 해도 말씀은 아니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멈추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따라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구별된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깨어서 믿음을 지킨 자, 그가 주님 앞에서 칭찬을 받고 그의 수고는 하늘의 책에 기록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심판의 날에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비방이 아니라 회개로 반응하며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심판의 무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 모두 다시 깨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의 경고 속에서도 거룩한 순종의 길을 걷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주님의 심판을 비웃고 거절할 때에도 우리를 말씀으로 깨우시고 진리의 빛 가운데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드리오니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거룩한 두려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심판의 날이 임하기 전에 우리로 먼저 깨어 기도하며 정결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이 시대 가운데 회복과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